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거 갖고 안 될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말하면 일단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후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아멘. 예,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마루에 잔뜩 어질러져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는지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정훈아, 이거 네가 그랬지? 여기서 말하는 정훈이는 배종원 목사님의 정훈이. 네, 아시는 분만 아시는. 네, 정훈아,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아기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럽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봐도 네 솜씨인데. 애가 나중에 놀라죠. 엄마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혹시 CCTV 달아놨어? 얘기합니다. 그런 거 왜 필요해? 꺼내놓은 거, 어질러 놓은 거, 해놓은 행색을 딱 보니까 딱 네가 한 건데.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아마 아이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아이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저 아이가 단순히 어지러 높여놓고 또 장난치다가 내버려 둔 거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첫째가 그랬는지 둘째가 그랬는지 셋째가 그랬는지를 부모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이의 평소의 습성이나 태도, 인품이나 됨됨이가 그 어지러진 그냥 장난감, 책 이런 것들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만 봐도 거기에 배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주로 음식을 하지만 가끔 저희 장모님께서 또 음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모님이 하신 음식인지 저희 집사람이 한 음식인지 딱 한 숟갈만 먹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식재료를 쓰는 법이 다르고 간을 맞추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똑같이 보이는 음식이지만 음식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거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예술가들은 더 그렇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도 경향이 있어서 악상이나 리듬이나 또 곡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작곡가의 경향을 따라 곡이 다르고 또 같은 곡이라 할지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의 맛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가에게는 화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색이나 구도의 조합을 보면 이게 누구 작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문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문학가가 여러 소설을 쓰긴 하지만은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이게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본 우리 그 교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작가가 알려져 있는 거고 하나는 그 비슷한 시기에 쓴 작품인데 작가가 누구인지 불명할 경우에 누가 쓴 것인지를 좀 근사치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연구를 했던 건데요. 딴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문학 작품의 단어들을 다 빈도수로 이렇게 분포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자주 쓰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표현법이 살짝 틀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쫙 펼쳐놓고 이 작가가 분명한 작품의 통계를 펼쳐놓고 작가가 분명하지 않은 작품의 통계도 펼쳐놓으면 이 그래프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 작품은 이 사람의 작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거 어떤 것이든지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만든 사람의 성품이나 특성이 묻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 만물, 또 작게는 지구, 더 작게는 인간인 나 하나, 또 나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 오장육부의 기관, 그리고 세포를 더 넘어 들어가면 분자, 그리고 원소, 이런 세계로 점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으로 말하면 인격이라는 말을 쓰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격,
아니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신성이 그 가운데 묻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배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최소한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부분이 창세기 1장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1월 1일이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자주 저희가 왔다 갔다 한 곳이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창조의 방법이나 창조의 일정이나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하는 그런 정보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창세기 1장에는 그런 정보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다 읽고 났더니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어땠다고 되어 있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이렇게 오십니까?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심히 좋았나 보다. 혼자서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보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즐거우심이 거기에 묻어 있고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유컨대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미소를 짓고 계시거나 아니면 박장대소를 하고 계시는 참 정말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웃으시는 너무너무 행복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느낌 없이 첫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셋째 날은 뭐 때가 됐으니까 팍팍팍팍 만들고 다 만들었네. 힘들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배어져 있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람과 즐거움이 여기에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물질의 세계에 무한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어쩌다가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여보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사실 차가워요. 그리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이게 뭐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이렇게 성장을 해갖고 이게 하는 것이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나아지는 쪽이라고 하는 정의를 누가 내릴 것이냐라는 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아지는 건데 이것도 애매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아짐을 누가 정의한 건데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가운 물질 세계, 비정한 시간 속에 만들어진 그래서 아주 인생을 사는 것이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계획 가운데 즉흥적으로 만드시지 않고 되는 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굉장한 애정과 사랑으로 집중력 있게 면밀하게 그걸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음번에 읽으실 때는 꼭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메오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오드 토브인데 이 메오드라고 하는 말이 부사로 쓰이면은 굉장히 매우 대단히 엄청나게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이게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많음, 힘 이렇게 쓰는 것이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메오드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낯설어서 그러시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 읽으신 성경 가운데 메오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됐을 것 같다라고 짐작되시는 단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정답을 앞에 말씀드렸죠. 명사로 쓰이면 힘이라고요. 이 힘을 다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를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힘을 다하는 그것이 메오드인데 이 힘을 다하다라는 말의 뉘앙스를 살려내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매우 대단히 이런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메오드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용을 써야 돼, 용을. 막 이런 이런 거에서 쇠 빠지게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좀 섬기라는 것인가? 예. 굉장히 매우 아주 열정을 다해서 이 영어적인 표현은 exceeding이라는 말로 표현되더라고요.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한도를 넘어가다, 용량을 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걸 훨씬 넘어가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보다 훨씬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이 토브라는 말은 좋아하다, 좋다, 즐거워하다, 유쾌하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말로 한번 느낌을 한번 표현. 여러분 매우 좋으면 그냥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엄청나게. 예. 요즘 애들 같으면 짱 좋아 뭐 이런 거죠. 예, 짱 좋아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며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게, 이게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하여튼 엄청나게 매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을 보고 가지신 모습입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매우 즐거워하셨더라, 굉장히 유쾌하셨더라, 엄청나게 기뻐하셨더라.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기뻤나 보지. 이거 안 되고요. 여러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된 걸 보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유쾌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여기에 아까 토브라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도 같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아이가 노는 그 놀이에도 무엇이 담겨져요? 아이의 성품과 성격이 담겨져요. 이 천지 창조의 모든 숨결들, 모든 흔적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토부가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스며들어가 있고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 가운데에 장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쫙 묻어나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쫙 묻어나는 그 작품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토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토부가 묻어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녹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이 나 계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미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보석을 공예하시는 명장도 계세요. 대한민국 명장 3호 명장이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도 계세요. 그분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시고 작품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딱 봤을 때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잖아요. 우리가 감탄을 하는데 우리는 감탄하지만 작품을 만드신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하나가 뭐로 보일까요? 자식처럼 보일 거예요.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술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탁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무엇보다 선하심이 거기에 묻어있는 작품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세계를 만드신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천지에 창조하신 모습이신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성이 천지 창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묻어나게 됐던 것일까? 이 성경은, 창세기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원래 처음 창조가 될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창조의 배경이 됐었을 때, 창조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의 상황은요, 1절은 선언이에요. 1절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 창조가 될 때 구체적인 상황이 2절부터 진술이 되는데, 처음 상황은 어땠느냐? 땅은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상이 되십니까? 처음에는 혼돈, 막 모든 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한 거,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뭔가 의미 있는 게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죠?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신 거였어요. 흑암만이 가득한, 여러분, 흑암과 어두움은 다릅니다. 흑암하고 어두움은 달라요? 이 창조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두움은 언제 생기냐면 빛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기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근데 흑암은 뭐냐면 그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었던, 빛의 개념도 없었던 그 상황이 흑암이에요.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묻혀 나가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원석 덩어리 하나가 떡 있는데, 우리 오원석 형제도 있군요. 네. 원석 덩어리 하나가 떡 있는데 그 원석에서 뭐를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딱 보면 저 같으면 그냥 돌 이렇게 느끼겠지만, 명장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아니면 작가의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구나, 여기에서 뭐가 있겠구나. 처음에는 그냥 아무 모양도 없는 돌덩어리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작가의 숨결이 묻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는 빛이,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이고요, 공허함, 형태가 없는 것 가운데 형태와 의미가 담기기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혼돈, 아무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 무질서함 속에 여기에 아주 멋진, 굉장한,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찬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는 것이기에, 바로 이런 아름다운 첫 창조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하게 묻어있는 그 첫 창조의 모습. 근데 그것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혀져, 이렇게 다 스며져 있는 그 첫 창조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시면서 심히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가면 아침에 점호할 때 이런 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저희가 일조 뭐 그래가지고 전방을 향해 함성 5초 뭐 이런 거 하고 뭐 체조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요, 박장대소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딱 나오자마자 기분을 풀어야 된다고, 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온 몸을 비틀어서 이제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면은 이러고 있더니 막 이러면서 웃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박장대소를 막 하는 막 그런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만드신 모습을 보고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했던 바로 그 첫 창조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하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그 피조물의 세계를 다 망가뜨려 놓고 말았던 것이죠. 말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소와 개와 뭐 코끼리와 고래와 상어, 문어, 낙지, 낙타가 불순종한 게 아니고 누가 불순종을 했어요? 인간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무나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질서와 빛과 의미를 채우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최고의 걸작품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깃들어지는 그런 대로 리턴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리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세계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혼돈과 이 흑암과 이 무의미한 공허가 그냥 원래 인생은 그래, 사는 건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그게 정상이지 뭐 이렇게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세대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 성경에도 그런 세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지어요. 그러면서 땅의 기초를 파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땠을까요? 막 기뻐하고 와 새롭게 놓인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대성통곡하였더라고 돼 있어요.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그 전에 잘 살던 모습이 기억이 나니까요. 이 성전이 옛날에 어땠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 성전을 짓는데 뭐 이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이. 모르니까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왜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전의 모습이 뭔가를 모르니까 슬픔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바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우리가 첫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이 묻어있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안타까움도 없는 거예요. 바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잘 살 건가 그것만 갖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정말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것을 모르니까 돌아갈 엄두도 바램도 없는 것입니다. 그 바램도 없는데 누가 일을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뭐를 소망한다 이런 바램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일을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이전에 박수를 치시면서 좋아하셨던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둘 수 없다. 더 좋았던 선함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유쾌함이 반영된 바로 선한 세상, 처음에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문 용어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신성이 깃들어져 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이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이 최선이 아니라 더 탁월했던 그 모습 그때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성의 회복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오늘 천지창조부터 다시 이야기를 꺼내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구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여기에 대한 이 개념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그 아름다운 본성의 조화로움이 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처음 인간은 육식을 했을까요? 채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원래는 채식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육식했을까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부터 육식을 했어요. 그전에도 육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육식을 했었던 그 육식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정상적인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육식을 시작한 그 모습에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의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생명을 거두어야만 그것이 살아갈 수 있다는 비참함을 사실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살아있는 어떤 것의 생명을 거두어야만, 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비극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다 찾으셨습니까? 11장 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유쾌하심과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날 아름다운 일들.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더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기를 좋아해서. 사람이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무슨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어? 이럴지 모르는, 여러분, 그 정상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는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도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제가 구원을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깃들여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성경은 아주 선명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만요? 주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찾는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딴 게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체가 환난인 거예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 그대로가 이미 우리는 환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붙잡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 이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 누구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 이거 좀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 도심지를 재개발하는 게 쉬울까요? 안 그러면 다른 건물이 없는 도시 주변에다가 새로 그걸 개발하는 게 쉬울까요? 주변을 개발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개발하려고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뒤집어 엎고 막 부셔야 되는데, 그거 하느니 그냥 주변에다 개발하면 돈도 더 싸게 맥히고 훨씬 쉬워요. 혁명이 쉽습니까? 개혁이 쉽습니까? 혁명이 훨씬 쉬워요. 개혁은 진짜 어려워요. 주어진 틀을 망치지 않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 때려 엎어버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그러져 버린 인간들을 싹 다 뭉개버리고 새로 만드시는 게 쉬울까요? 안 그러면 그 인간을 고쳐가는 게 쉬울까요? 느낌이 오시죠? 예, 싹 다 엎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안 하셨어요. 싹 엎어버리면 훨씬 쉬울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이 인간들의 틀들을 그냥 놓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고쳐가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저 생각할 때 그래요. 왜냐면 저를 제가 봤을 때는 저러느니 싹 뒤집어 엎어. 그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나는 저 망가졌지만 망가진 저대로의 모습이 내가 저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바로 그 구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망가진 모습을 두들겨 부수지 않고 이 모습을 고쳐서 내가 완전한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저를 나의 무엇으로 삼았다? 자녀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자녀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부셔버리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고 아무리 은혜 줘도 그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바로 돌아서면 내일 교회 안 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저 사람을 부셔버리거나 버리지 않겠다, 저에게 반드시 나의 선함을 이루어 놓고야 말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담겨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를 나의 무엇으로 삼았다? 자녀로 삼았다. 자녀는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원래는 안 버리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버리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원래는 버리면 안 되고, 원래는 절대로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 사람이 하도 사악하고 이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자식도 팔아먹는 부모가 개 중에 나오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예.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확인합니다. 자녀로 삼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저에게 나의 신성의 모습, 처음 창조될 때의 그 신성의 모습, 그 좋은 모습을 회복하고야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각오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보다 보면 우리 스스로들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 될까? 저 사람 변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고 계신다? 자녀로 보고 계신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메오드 톱, 심히 보기에 좋으셨더라. 그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 어제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그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 제가 이제 신대원 89회 졸업생인데요. 89회 졸업을 했을 때 그때 한 700명 정도가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그때 학교를 다니셨어요. 반갑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만나는데 이번 그 목요일 날 오셨던 그 선교사님, 그분도 23년 만에 거의 23년 된 것 같아요. 23년 만에 서로 알게 돼서 89회셨어요. 막 이러면서 저희가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저기 삼성동에서 개척할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해주시면서 그때 알았던 분이세요. 이분은 어디서 사역하시냐면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삼성동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막 그 은혜의 나눔을 하고 있는데 다 들으시더니 김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데 저도 비슷한 간증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인데 하고 딱 들어봤더니 그 아르헨티나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뭐 선교사가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진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세요. 근데 이 3천만 원을 갖고 집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 집들은 보통 그 당시에 2억, 뭐 3억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억, 3억 하는 집이 예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집이 원래 집주인이 자기가 살라고 굉장히 집을 잘 져놨대요. 넓은 땅에다가 1층은 대리석으로 쫙 두르고요. 2층은 백향목으로 향기가 나는 백향목으로 쫙 두르고 3층에는 이제 침실 같은 거 자기 가정집을 딱 둘렀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지게 집을 짓고 돈이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노름꾼이었대요. 그래서 막 노름을 해서 돈을 막 따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번 돈을 가지고 집도 막 대리석으로 짓고 백향목으로 짓고 막 집을 지어놨는데 노름을 하다 보니 딸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한 방에 잃어버리거든요. 한 방에 카지노를 하다가 잃어버려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때부터 마피아한테 시달리기 시작을 했다. 그 집주인이 그렇게 마피아한테 시달리다가 어느 날 돈을 더 이상 갚지 못하자 찾아와서 3층에서 마피아가 총으로 쏴 죽여버렸다. 이 사람이 주인이 총 맞아 죽은 집이에요. 밑에가 대리석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서 거기 막 이제 그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시켰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산다네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이태리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이 그 집을 빚 대신에 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식당도 넣어보고 뭐 카페도 넣어보고 뭐도 넣어보고 했는데 다 망해서 안 돼가지고 셔터가 오랫동안 내려져 있었던 바로 그런 집이었다는 것이. 근데 그때 마침 아르헨티나에 디폴트가 찾아와가지고 2억 3억 하는 집이었는데 달러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의 달러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3만 8천 불 얘기를 하길래 너 여기 앉아봐라. 이태리 사람 너 여기 앉아봐라. 이 집은 사람이 죽어나간 저주받은 집이다. 근데 이 집을 네가 예배당으로 팔고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면 네가 복 받을 거다. 깎아라. 그래갖고 8천 불도 또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3만 불짜리 집을 원래 한 2억 3억 해야 되는 집인데 그 3만 불짜리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그 예배당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사람이 죽어나간 저주받은 집이 사람을 살리는 예배당으로 바뀐 다음에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을 해나가는데 2,000명, 3,000명 현지인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간증이 그거, 핵심 간증은 그거예요. 저주받은 집도요, 예수의 보혈만 임하면 축복받은 집이 되더라.
모든 사람이 손사래를 치고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피 묻은 집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 살리는 곳이 됩니다. 김 목사님 힘내세요.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하심, 하나님의 유쾌하심, 하나님의 즐거우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지금은 혹시 힘든 과정들을 겪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속상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상함으로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고 즐거움이 따라오고 유쾌함이 따라오고 선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회복되는 사람이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힘이 좋은 사람. 저주의 사람이 변해서 축복의 사람. 사람이 죽어나던 사람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너요? 나예요. 나예요. 메오드 토브. 힘이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 꼭 붙잡아서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우리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이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 새겨져 있음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깃들어져 있고 어두움이 변해서 흑암이 변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혼돈이 변해서 질서가 되게 하시고 공허함이 변해서 의미로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그 선하심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혼돈된 나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빛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도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드는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